자,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것이 알고 싶다. A 목사가 타락한 이유는 특별히 어떤 목사님을 빗대서 그 목사님을 나쁘게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목사님의 타락, 그 목사님의 타락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한국교회 교인들이 타락한 이유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찾으셨지요? 그렇죠? 다 읽으셨죠? 함께. 칼빈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왜 보통 예수님 잘 믿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그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그가 잘 믿다가 죄악으로 치달았다면 처음부터 그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삶이 중요함을 강조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달라요. 자, 물어볼게요. 칼빈 신봉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나중에 그가 잘 믿어도 뒤에 가서 그가 변하면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이제 물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김성환 목사는, 전병호 목사는, 조용기 목사는, 여러분 지금 그분들의 행태를 먼저 보세요. 전병호 목사는 자기 여자 성도, 굉장히 많은 여자 성도를 성폭행을 하고도 지금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있죠. 그 모습이 그러고도 천국 갈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못 가죠. 못 가죠.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목회를 내려놔야죠. 그리고 평생을 그들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도 부족할 판에 여전히 떵떵거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모습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전병 목사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김상환 목사는요. 김상환 목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흙이 떨어지니까 그 흙을 자기 등으로 받아가지고 갖다 버렸던 분인데요. 그러나 지금의 김상환 목사는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조용기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칼빈 신봉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성환 목사도 전병호 목사, 조용기 목사도 지금 그들의 삶의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구원과는 너무 먼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도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건가요? 지금 그렇게 말하셔야 된다니까, 칼빈주의 신봉자들은. 네, 처음부터 이들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조윤기 목사, 전병호 목사, 김상환 목사, 이 세 목사들이 담임했던 그 교회의 신도들만 해도 조윤기 목사는 70만이고, 김상환 목사는 10만인데요. 전병호 목사도 3.1교회 할 때는 많았죠. 청년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3만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합쳐서 거의 100만 가까운 성도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자,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 처음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파생된 100만의 성도들은 다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죠. 네? 그렇잖아요. 만약 칼빈 구원론과 현재 그분을 신봉하는, 칼빈을 신봉하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구원론으로 말한다면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예정된 사람들인 겁니다. 지금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러면 구원받기로 예정되지도 않은 사람들 밑에 있었던 100만 가까운 성도들은 전부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수백만의 성도들은 전부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라고 봐야 되는 거지 않나요? 그래야 일반적이지 않나요? 하지만 그런가요? 순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 못 받나요? 김상환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은 구원 못 받나요? 아들의 이가,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도 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김상환 목사 혼자 잘못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 중에 정말 성경으로 깨어있고, 지금 김상환 목사 싸우는 명성교회 교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틀린 거냐? 무엇이 틀린 거냐? 예, 칼빈 구원론이 틀린 겁니다. 오늘 신뢰를 들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이 구절 칼빈 교리 목사님들이 참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그분들은 얘기하잖아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곳에 칼빈 교리가 다 들어갔거든요. 구원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장로교의 칼빈 교리인데 구원론은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이 참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신대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사람이 문을 열어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가서 함께 먹고 함께 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니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안 들어가시겠답니다. 이게 참 그분들에게 난해 구조인데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캄프라 차고 있냐? 이거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대한 구원론이 아니다. 이 내용은 지금 라오디게 교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거를 이거를 뭐 모든 사람들의 구원론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모순이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큰 모순이 있어요. 자, 보세요. 칼빈 신봉 목사님들이 이 구절은 교회에게 한 말이지 일반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에 일반인들은 감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했죠. 이게 칼빈의 오대길이 튤립교리이지 않습니까? 자유의지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죽어서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야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거야. 이걸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주셔서 그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이게 견인설이지 않습니까? 이게 튤립교리예요. 이게 장로교 교리고 지금 거의 모든 한국교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구원론인데요. 사탄의 구원론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인들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데요. 한 번 성령이 그에게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예. 이제 무슨 오류가 있는지 보세요. 그들의 주장대로 교인이 아닌 사람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마음을 여셔서 믿게 하셔서 교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타락한 상태예요. 라우디 교회가 굉장히 타락했죠. 하나님께서 막 역겨워하실 정도로 타락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만약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맞고 견인설이 성경적이라면 왜 지금은 강권적으로 그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 은혜를 줘서 그를 믿게 했다 이겁니다. 그를 믿게 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타락해 있어요. 그러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면 역시 타락해는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를 그렇게 강권적으로 부어줘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 일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문을 열고 그들을 끄집어내서 회개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 말이 틀립니까?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장하는 칼빈 교리를 신봉하는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구원론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왜 처음에 문 열 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 믿은 다음에는 강권적 역사 안 하세요? 그냥 믿은 다음에는 네가 죄를 짓든 말든 뭐 그냥 네 알아서 해. 너는 무조건 구원이니까. 뭐 이거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문을 안 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와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쳐진다는 뜻입니다. 내쳐진다는 뜻입니다. 이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칼빈의 구원론이요. 성경적으로 이 요한일서 3장 20절 하나만 잘 분해해도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수천 명의 신학교 교수들이 그 신학생들, 수십만의 신학생들, 수백만의 신학생들이 가르쳤던 그 교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하나만 잘 묵상하고 그거의 오류만 찾아내도요.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칼빈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이런 간단한 거를 그분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쉬운 걸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을 지지하고 이야기하고 했던 겁니다. 예정설 따위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가 허접한데요, 예정설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걸 수백만의 신학생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김사원 목사님도, 전병호 목사님도, 수많은 주의 종들도 처음에는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해가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단의 유혹, 욕심의 유혹,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분들이 실족한 겁니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란 처음부터 없는 사악한 거짓말이었으니까. 성경도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분명 성령으로 시작할 수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육체로 마친답니다. 이제 이게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라니까요. 칼빈주의 신봉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으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게 견인설이잖아요. 그게 툴립교리잖아요. 그게 장로교 교리의 근본이잖아요. 갈라디아서는 완전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제 여러분 그들을 망친 A 목사가 타락한 이유를 그 원흉을 말씀드릴게요.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 때문에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망한 겁니다. 내가 무슨 짓에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죄를 느슨하게 대하게 했고요. 느슨하게 대하자 너무 그 죄에 자주 노출된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 자주 죄에 노출되자 양심이 그 죄로 인해서 멀어버린 거예요. 양심이 멀면 회개할 수 없거든요.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양심이 멀어서 이걸 양심을 화인 맞았다 그러는 건데 양심이 화인 맞는 것은요. 한 번에 화인 맞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처음에는 그 죄가 아프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처음엔 그 죄가 아파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와중에 그 아픔을 처음엔 아프니까 회개도 하죠. 그러나 그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또 거의 더해가지고 또 세상적인 정욕과 유혹과 시험에 그대로 다 노출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즐겨가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것을 방어내고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뭐 떨쳐낼 수 있는 기도의 능력도 없고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을 이겨낼 말씀으로 깨끗게 해야 되는데 말씀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내 안에 면역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면역력이 없어져요. 속에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외부의 바이러스에 너무나 쉽게 감염이 돼버립니다. 기도 말씀은요. 영혼의 백혈구입니다. 영혼의 백혈구예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세상적인 죄에 노출되고 그 죄에 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내 양심이 멀어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멀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그게 멀어갑니다. 서서히. 그러다가 그 성령이 소멸해버립니다. 익스팅기시 꺼져버립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소멸됩니다. 왜? 그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죄를 짝하고 그러면요, 성령이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이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전에 성령께서 오세요. 구원받으면 그렇게 돼요, 처음에.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면서, 왜 성막에 보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불을 계속 밝혀야 되거든요. 기름불을 밝혀야 되거든요. 사람이 계속해서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밝혀야 됩니다. 성막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먹고 그래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 안에 떡상에 떡들이 없어지지 않게 늘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떡상에 떡도 없고 등잔대에 기름도 없고 그렇게 성막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잖아요. 네, 성령이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순간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조인기 목사 한순간에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김사환 목사 그러지 않았어요. 전병헌 목사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주의 종들 그러지 않았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처음부터 실족했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받은 은혜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그걸 계속 닦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으로 닦고 기도로 닦고
그리하였어야 돼요. 그리하였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영의 백혈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몸에 영혼의 면역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죄에 노출되고 그 죄와 짝을 하고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제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내 양심이 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아멘. 자,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까지 받고 이 성령의 은사는 뭐 병고침도 있을 수 있고요. 방언도 있을 수 있고요. 예언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요. 온갖 종류의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받을 수 있어요. 성령에 참여하다, 성령이 함께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어를 보면. 성령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타락해요. 칼빈주의 목사님들 여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대답하셔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목사님들 여기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웃기지도 않아. 기도 안 차, 진짜. 초등학생도 그렇게 그걸 듣고 아멘 할 수 없겠더라고요. 기괴하게 합니다. 자가당착, 기괴하게. 왜 그렇게 기괴하게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여러분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더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구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면 기도 잘하지 않게 돼요. 왜? 간절함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어쩔 때 열심을 냅니까? 간절할 때 열심을 냅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나쁘지만 남자들 참 못된 말인데요. 잡은 고기에 밥 주는 거 있어? 잡은 물고기에 밥 주는 거 있어? 사람들은 이미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참 나쁜 습성인데요. 자기가 갖지 못했을 때는요, 너무 간절히. 부자들이 그러잖아요. 돈을 일정 이상 벌기 전까지는요, 돈을 엄청나게 쫓아갑니다. 근데 이미 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돈에 의해서 만족감을 못 느낀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사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미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내 구원이 끝났어. 난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 라는 사고방식이 오면 더 이상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따라오냐? 죄가 따라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 상급 같은 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구원을 상급으로만 여깁니다. 뭐 개털 모자 쓰면 되지 뭐. 나 그냥 이거 죄 짓고
그냥 천국 가서 나 그냥 거지로 살래, 노숙자로 살래. 집 없으면 어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걸요? 이미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은 무엇만 달려있냐? 그냥 상급의 문제랍니다. 상급의 문제. 집이 없고, 있고. 집이 크고 작고, 이 문제지, 지옥은 안 간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제 구원이, 김관훈 전사의 구원이 이미 다 끝나서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천국 간다면요. 나도 그냥 집 없이, 상급 없이, 아니, 천국 가면 되지. 뭐, 거기는 길거리에서 얼어 죽진 않겠지, 노숙한다고 그래도. 뭐 평생 노숙하면서 그냥 천국 시민들이 부자인데 이렇게 먹을 거 주면 얻어먹고 살지, 뭐. 나도 그러고 싶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쨌든 필연적으로 구원이 이렇게 끝났다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등한시하게 되고요. 말씀을 대충 보게 되고요.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 죄와 싸우려고 피를 흘릴까지 싸우지 않고요. 이건 필연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똥을 쌉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안 썼다고 나무라나요?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 개니까. 개니까. 모르니까. 어쩔 수 없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너무나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결국 사람이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시작한 구원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려고 하고, 얼마나 이 구원이 내게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놓치면 안 돼. 이걸 절대 나는 놓칠 수 없어. 라는 다부진 정신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그 마무리를 위해서 달려가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 김상환 목사를 망한, 오늘날 조인기 목사를 망하게 한, 오늘날 전병호 목사를, 오늘날 A 목사라고 지칭하는 그 모든 목사님들과 A 목사 안에는 일부 목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타락했던 모든 목사님들, 타락했던 모든 주의종들, 타락했던 모든 성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A 목사님들, 그 모든 A 목사님들의 타락의 진짜 원흉은 무엇이냐? 나는 지옥 가지 않아라는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나는 택함을 받았어. 여러분, 버내지만 제가 종교신문 기자로 있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있었어요. 교단지 기자 있었어요. 저희 교단이 제법 컸어요. 교회가 수천 개였어요. 제가 있을 때 교회가 4천 개를 막 넘어갈 정도였으니까요. 대형 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급 이상은 됐던 교단입니다. 기자는 별로 없었어요. 교단지 기자는 저를 포함해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일이 목사님 목사 안수 받는 데 가서 취재하고 장로님 권사님 임직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취재하고 기사 쓰고 그게 거의 전부의 일이었는데요. 목사님들 일부 목사님들 인터뷰하고 써주고 그 교회 홍보해주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해주고 이게 교단지 기자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교단을 위해서 바른 소리 내는 거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교단에 있는 교회 행사들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게 교단지 기자의 일입니다. 참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가면 그냥 목사님들이 기사를 써서 김 기자 갔어? 그래서 촌지 주고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촌지는 촌지대로 받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큰 돈을 번 건 아니고요.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어쨌든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제가 일반 신문사에 있다가 교단지 기자로 가면서 그래도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나중에 촌지받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그만뒀어요. 진짜입니다. 촌지받는 게 싫어서. 왜 그랬냐면 화장실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거지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지 새끼. 없는 줄 알고. 그 기자들이 없는 줄 알고, 어떤 목사님 화장실에서 그 기자들을 향해서 거지 새끼들 그러더라고요.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거지 같더라고요. 돈 받으려고 기사를 쓰는 제 모습이 되게 거지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일반 신문사로 갔어요. 왜냐면 기독교 신문사는 월급이 너무 작아서요. 촌지가 아니면 버텨낼 수 없었어요. 일반 신문사로 갔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분명 강도사일 때까지만 해도 저를 보고 사람들을 대할 때 막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딱 받고 나잖아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고개가 이렇게 빳빳하게 쳐들어지고요. 이제 나는 진짜 주의 종이야. 이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뭐 이런 느낌이 제가 받게, 제가 교단지 기자 일은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 전에 다른 교회 신문사에 있었고, 1년 반이 아니구나. 뭐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니까. 서브로 그 교단지 일을 도와주면서 그 교단지 일의 전문 기자로 들어간 거는 한 1년 반 정도 될 거야. 2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꾸 무슨 이런 얘기를 하네. 주여. 왜 그러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가보니까, 교수님들이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선택받았는데,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특별한,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권위의식을 심어주더라고요. 너희들은 특별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하나님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선택하시는데, 너희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선지동산에 불러와 준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신학생들부터 신학생들이 성도들 위에 군림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갑질하도록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딱 되면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 뭐 교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비교 신학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은 모르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성도들을 밑으로 보고 신학생들조차 그러는데 그들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굉장히 많은 제가 취재하면서 옆에서 본 목사님들 목사 안수 받기 전과 후가 너무나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결국 나는 택함을 받았어 라는 유대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도 안 했죠. 그게 나는 특별해 라는 선민의식 때문이거든요. 그 선민의식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아.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구원이 끝났어. 나는 특별해 라는 선민의식이
결국 2000년 전 유대인들을 멸망시켰고 이제는 한국교회도 멸망시키는 가장 큰 원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은 어디서 부활했어요? 500년 전 칼빈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했고 500년이 지난 지금은 여기에 번영신학과 기타 온갖 이설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얘기들이 버무려져서 오늘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완벽한 꽃을 성장세를 이뤄서 A 목사들을 다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교회들을 타락시키고 그래서 교회 시대를 없애버리는 진짜 큰 힘, 진짜 핵심 핵폭탄이 된 겁니다. 오늘날 A 목사가 타락한 이유는 선민의식입니다. 이 선민의식 밑에 하부에 띄는 애들이 한 번 본 영원한 구원, 구원의 핵심, 목사 제일주의 이런 것들인 거죠. 여러분 선민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사악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구원을 시작했습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지 않고 죄가 들어왔을 때 그와 싸워내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계속 7렐레 8렐레 해 그렇게 죄와 짝하고 죄를 물마시듯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양심은 화인을 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나는 수준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빚을 일 역사합니다. 빚을 일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사람, 다른 목사님의 말을 쫓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멸망케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육을 치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갈고 닦으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양심만 살아있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을 내가 얼마나 게을리하지 않는가, 얼마나 내 양심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거기에 여러분의 구원에 이 염원이 달려있다는 거 부디 기억하시고 어설픈 선민의식, 나는 택함 받았어. 이런 나쁜 사악한 악마적인 2000년 유대인을 망하겠던 사단의 계략이 적어도 회복계 여러분들에게는 다시 재현되지 않기를, 제게 재현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망친 가장 큰 원흉으로서의 선민의식을 탐구하였습니다. 그 선민의식 밑에 한 번 본 영원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실질적인 행동 강령으로 이 시대에 수많은 A 목사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진리가 역사하는 그 원리를, 그 작동 원리를 잘 알게 하셔서 부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방어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기도와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